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신명기 4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 모세의 2차 고별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정말 긴 내용이죠.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가 2차 설교의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긴 내용을 모세가 한달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복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한 절, 두 절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 안에는 십계명 같은 법도 있지만 그러나 생활과 관련된 법, 제사와 관련된 법, 그리고 개개인, 레위인들에 관한 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 계명의 말씀을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모세가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나열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제 율법들이 쭉 열거되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서 이 신명기 9장과 10장의 말씀은 참 이색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가지고 모세가 설교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모세는 의도를 가지고 신명기 9장과 10장을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9장부터 신명기 10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가장 뼈아픈 죄악을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 이 가장 뼈아픈 죄악을 기록한 이유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뼈아픈 죄악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다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라고 마음에 강한 동기가 생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큰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아주셨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너희를 참아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너를 참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바로 너를 참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찔림이 컸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지만 각각 개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참아주신 하나님, 너를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강조화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큰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사랑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너희가 이 사랑 때문에라도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초반부와 마지막 부에 이 큰 사랑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장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큰 사랑, 바로 깨어진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손수 다시 새겨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다시 새겨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다 소멸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짓누르시고, 화나는 진노의 불길 같은 마음을 다 짓누르시고 다시 사랑으로 그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아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새겨주셨으니 이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큰 복은 신명기 10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민족을 이루었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모세는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신명기 9장과 10장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죄인인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정말 죄인인 우리가 사모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립니다. 쓰리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심장의 한 귀퉁이를 베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모세는 이 마음의 할례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너희의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의 목이 하나님 앞에서 곧을 수가 없다. 너희의 사랑과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또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충분한 이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패역한 민족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할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할 것을 모세는 걱정했을까요? 모세가 걱정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더 이상 나락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이유를 가진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설교하시는 본문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언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내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나의 큰 사랑을 보고서도 나를 외면한 이 백성을 보고서도 그래도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내 백성인 내 자녀가 너희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강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은 강한 압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족쇄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죄인이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